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사건만으로도 이거는 정말 전무후무한 기적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홀로 그냥 부활하고 그렇게 끝났다면은 이거는 우리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사건이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부활을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6절 말씀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요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친히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1장 25, 2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우리를 위한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이 부활은 장래에 우리가 육신의 몸이 죽은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의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장래에만 있는 일이냐? 우리가 육신이 죽어서 그 이후에 우리가 부활해서 영생을 위한 그런 의미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부활은 현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경험해야 될 사건이고 이것을 마땅히 우리가 누려야 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상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했을 때 바울은 로마서 6장 8절에 이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마지막에 믿노니 그렇게 말하죠.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래 좀 길지만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이 여기에서 먼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다 믿었잖아요. 다 믿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미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그 상태로 있지 않았죠. 죽어서 무덤에 묻혔지만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우리도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사느냐?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존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아나서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지금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을 사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육체의 부활은 우리 육신이 죽은 후에 일어납니다. 그러나 영적인 부활은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다. 성경은 이거를 거듭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거를 첫째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을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부활을 살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사건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난 다음에 군인들에게 체포당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체포가 됐느냐? 사랑하는 제자의 배반으로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체포가 되었을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 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특별히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겪는 상처 중에서 가장 큰 상처가 뭐냐면 배신당하는 겁니다. 특별히 내가 신뢰하고 있는 사람,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배반을 당한 것은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고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의 배신을 통해서 체포가 되고 십자가에 달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지 보게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고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그곳으로 군인들이 끌고 가요. 그곳에서 예수님은 또한 말로 할 수 없는 모욕을 당하죠. 군인들은 왕이 입는다는 자색 옷을 예수님께 입히고요. 그리고 왕이 쓴다는 면류관 대신에 가시관을 예수님에게 씌웁니다. 그리고 다 예수님에게 절을 하면서 유대인이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일어나서 뒤돌아서서 갈대를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를 후려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뺨을 칩니다. 심지어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엄청난 모욕입니다. 이 수치를 예수님이 십자가 길에서 겪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사형이 집행되는 골고다까지 그 십자가를 지고 가죠. 수차례 채찍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채찍은 한번 이렇게 때리면 살점이 튀어나온다고 그러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갈 수 없어서 구레네 시몬한테 대신 맡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골고다에 이르러서 군인들이 예수님께 몰약을 탄 포도주를 건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십니다. 이 몰약은 탄 포도주는 이 고통을 덜어주는 일종의 마취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거부하신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육신으로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내가 다 품고 가겠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이 당하는 아픔과 극도의 고통까지도 헤아리실 수 있는 분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면서 울부짖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는 가장 큰 고통은 바로 영적인 고통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될 수밖에 없는 그 사실이 예수님에게는 가장 힘들었어요. 그래서 십자가 상에서 울부짖는 이 절규를 외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한 고통이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여러분,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예수님이 인간이 당하는 이 모든 고통을 다 끌어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힐 때 이 모든 것들도 함께 십자가에 못이 박혔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육신의 고통, 마음의 상처, 관계의 단절, 영적인 단절, 이것들도 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살아나는 모습은 제자들이 보더라도 전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하셨지요. 이걸 뭐를 의미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것들은 살아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것들을 극복하는 모습으로 부활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6장 11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바울은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믿음이 뭐냐? 내가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혔다.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다음에 주님과 함께 부활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해서 예수님처럼 실제로 못 박힌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 6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여기는 것이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했다고 여기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증거를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막 짓누르는 것이 뭐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 길에서 당했던 그거거든요. 육신의 고통, 이게 우리를 짓누르잖아요. 마음의 상처, 이것이 우리를 짓눌러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그러짐과 배반과 그 아픔이 우리를 짓눌러요. 때로는 하나님과 단절되는 듯한 그 느낌이 우리를 짓누르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이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나의 자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버린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네가 예수님을 믿느냐? 그러면 바로 그 사실, 그것을 여겨라. 그렇게 여겨라. 너를 짓누르고 있는 것이 예수를 믿는 순간에 그것들도 너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졌다고 그렇게 여겨라. 그것이 믿음이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태어나죠.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을 때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난, 그 말은 나를 짓누르고 있는 것들은 다시 살아나지 못해요. 그 말이에요. 이것이 내가 이전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변화됐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부활에 참여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부활의 삶은 더 이상 십자가에 못 박혀버린 것들이 나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그것들에 매여서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기면서 사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이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들의 삶에 실제로 역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기는 그 믿음이 우리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매 주일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주일 예배를 작은 부활절이라고 그래요. 그 왜 그러냐면 주일 예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해서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알파와 오메가는 예수의 부활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매주일 이 부활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매일 매 순간의 삶을 부활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부활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활을 산다는 말씀이 무슨 의미이냐? 오늘 이 말씀을 토대로 첫 번째로 육신의 고통으로부터 자유한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고통이라고 하는 것, 육신의 고통이라고 하는 건 질병일 수도 있고요, 가난일 수도 있고 두려움일 수도 있고 염려, 근심 이런 것들이에요. 이것들이 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부활할 때 이것을 살아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걸 여기는 것, 할렐루야, 이것이 부활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우리 병이 들다거나 사고가 나서 이렇게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 이렇게 신방을 가보면 전에는 그런 일이 닥치면 이게 무슨 팔자야 하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많이 원망하고 그랬는데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신방을 가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가 너무 분주해서 내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위해서
이런 시간이 주어진 것 같아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또 피곤한 내 몸을 쉬어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휴식을 주신 것 같아요. 이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무나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이게. 이게 부활을 사는 거예요. 질병이 다가오고 사건을 닥쳐도 그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가난이 왔어요. 전에는 그것 때문에 늘 원망하고 불평을 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한 사람은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겨요. 그래서 자족하게 되고 내가 물질로는 할 수 없지만 영적인 부요함을 위해서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이 부활을 사는 거예요. 두려움과 근심, 염려가 순간순간 다가올 때 부활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게 돼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마음 가운데 평강이 찾아와요. 이 믿음이에요. 이게 부활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었는데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것들로 인해서 아직까지 내가 그것에 완전히 내 삶이 짓눌려 있고 그것에 매여 있다면 여러분 부활에 참여한 게 맞아요? 진짜 여러분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그렇게 없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한번 돌아봐야 돼요. 여기는 믿음이 돼야 돼요. 부활에 사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매여서 그것 가운데 내 일생 전부를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마음의 상처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수치도 당하고 때로는 조롱당하기도 해요. 또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으면서 내 심령이 병들을 수도 있습니다. 또 살아가면서 내 스스로 다른 사람과 막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낮은 자존감 때문에 무슨 말 한마디 들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막 죽을 것처럼 신음하면서 오랫동안 괴로워하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 모든 것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다 당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조롱받고 수치당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걸어가면서 다 받으신 거단 말이죠. 예수님이 그거 다 짊어지고 간 거란 말이죠.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마음의 상처를 예수님이 다 품고 가셔서 그것을 십자가에 자신이 달리면서 그거 다 못 박아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부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뭘 의미하느냐? 이것들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여기면서 사는 사람, 그럴 때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끊임없이 열등감에 시달리고 다른 사람 비교하면서 자기 비하하고 자책하며 살아간다면 진짜 우리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 맞느냐 하는 겁니다. 부활에 참여한 자는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하루하루 지나면서 주일 예배를 드려지는 횟수가 많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가운데는 담대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자신을 더 사랑하고 당당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때로는 상처 입은 말을 들으면서도 그 상처에 신음하기보다는 오히려 상처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넉넉한 마음으로 조금씩 변해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부활의 능력이고 그것이 부활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여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길 때에 그 역사가 내 삶에 이루어진다니까요. 영적인 단절로부터 친밀한 교제 가운데 또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고 마가복음에 보면 운명하셨어요. 운명하는 순간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성전에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모든 영적인 단절을 스스로 끌어안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함께 참여함으로
예수님과 영적인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영적인 사슬이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루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묵상하지 못하고 경건하게 예배드리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 주님과 영적인 교감이 끊어지면 어때요? 견딜 수 없잖아요. 이게 부활을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은 하루만 보지 않아도 견딜 수 없는 것처럼 부활을 사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 상황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일상에서 우리 주님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경건의 생활을 아마 했을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재함을 느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영적으로 굉장히 점핑한 거예요. 부활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제 자신을 돌아봐도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현실이에요. 그래서 아마 우리 예수님은 모이는 교회를 세웠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하지는 못했을지라도, 일상에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임재를 느끼지 못했을지라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한 그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여러분 안에 있었나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나요?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에요. 부활을 사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일상에 느끼지 못해도 함께 예배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내 안에 불뜻 일어났다면 여러분은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에요. 부활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의 장벽을 뛰어넘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어땠어요? 사랑하는 제자들 찾아갔어. 너네들 왜 부인했어? 하면서 책망했나요? 안 했어. 예수님은 그들에게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들을 위로해 주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들을 용납해 주고 품어 주었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 예수님의 이 죽음과 부활을 뭐라고 하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막힌 담,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불화하는 것, 사람들에 대한 의심, 편견, 이 모든 것들 예수님이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산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 믿고 그 이후의 삶은 화목의 사람이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편견 없이 대하는 거죠. 먼저 용서를 구하는 거죠. 그리고 용서해 주는 삶이죠. 늘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는 것이죠. 이것이 부활을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우리가 못 박은 것 붙들고 살면 안 돼요.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것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와 함께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모든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것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나요? 아니에요. 우리도 주님과 함께 부활했어요. 새롭게 부활했어요.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것들, 그것은 십자가에 다 못 박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이러한 것들이, 나를 짓누르고 있는 것들이 나를 주장하려고 한다면, 내가 그것에 매이는 인생을 살려고 한다면 그것은 죄를 이용해서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수치와 상처와 관계의 아픔과 이 영적인 단절, 이거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더 이상 나를 주장할 수 없다라고 선포하고 그렇게 여겨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부활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을 통해서 부활은
장래 우리가 죽었을 때 다시 육체로 부활해서 영생을 살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순간, 이 세상을 살아가는 현재 삶에서도 부활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을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상고하면서 우리들의 삶에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정말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